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아서 농사의 결실을 이루고 그가 가진 소떼, 양떼가 늘어나고 또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이 복은요, 이삭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 이 복은 어떻게 이삭에게 임했는가? 그는 예배의 성공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마다 이곳 저곳으로 이주할 때마다 그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자였어요. 가라 하면 가고 저곳으로 가라 하면 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줘.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깨달았도다.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눈을 들어보니 이삭 대신 순양이 보여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었지만 이삭의 순종도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0살의 차이였어요. 누군가는 이때 당시 이삭이 17살, 누군가는 이삭의 나이가 37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을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도망치거나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내가 번제물이었구나, 내가 죽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로다 하면서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삭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이삭에게 임했던 그 복, 100배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0배의 놀라운 복을 얻은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얻은 이삭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삭에게 다툼과 대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성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삭은 인내하여서 위기와 문제가 직면했을 때,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끊임없이 달려나가서 그 복을,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에게 농산물이 잘 됐고요,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하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 아주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할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위기,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가 이삭에게 당면해 있어요. 이삭에게 향합니다. 다툼의 애색을 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소와 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양식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수적인 요소는 물이 필요해요. 또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4분의 1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으니까 이삭의 그 잘됨을 보고 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 바로 그랄 땅에 거주하는 목자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안 되게 하려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내려져 온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어버려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물을 쓸 수 없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방해를 하죠. 온유한 이삭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삭은 전쟁과 전투를 피하고 다른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혔으니까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지금이야 기술과 장비가 좋아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땅을 쉽게 뚫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파려면 굉장히 노력과 굉장한 큰 힘을 수고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찾습니다. 우물을 발견해서 샘의 근원을 찾을 때, 이제 됐구나.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제 다시 양과 소를 지킬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이 평안을 얻겠구나. 기뻐하는 와중에 갑자기 그랄 땅에 거주하던 목자들이 시비를 걸고 이 우물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기기 시작을 해요. 사실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이 종이토록 수고하고 종이토록 큰 힘을 써서 발견한 우물인데, 갑자기 아무런 노력도 힘에 들지 않았던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뺏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이삭은 거기서 다투지 않고요,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곳으로 향할 뿐입니다. 이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신 그 능력을 믿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다만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 우리말로 다툼이라는 뜻으로 그 우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도 기쁜 결과,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실망하지 않고요,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삭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예상치 못한 위기, 고난, 아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비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비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에색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라는 이름의 에색의 우물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우물을 찾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자, 이제 위기를 벗어나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위기와 또다시 고난이, 연속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대적의 신나를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에색, 다툼의 우물에서 벗어나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또 그레아 목자들이 등장해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시비를 걸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이삭은 또 거기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다툼을 피하는데 대신 이 우물의 이름을 이번에는 에색이라고 하지 않고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전 상황과 동일합니다. 우물을 파고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레아 목자들이 나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다툼의 에색이죠. 전과 같은 상황인데 왜 이제 이 우물을 에색 두 번째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느냐? 신나는 대적입니다. 신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적인 것입니다. 이삭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다툼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신나는 대적입니다. 또 신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의 뿌리가 뭐가 같냐면 히브리어 사탄입니다. 사탄. 히브리어 사탄과 이 신나의 말의 뿌리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하다, 공격하다, 고발하다. 이삭이 영적인 눈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 다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뒤에서는 믿음의 자녀, 순종의 이삭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대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명령하시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 이 간교한 뱀,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이 열매를 먹는다면 눈이 밝아져서 너의 하나님과 같아진다. 점점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조차도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백성을 볼 때, 자신의 나라를 볼 때 뭔가 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인구수를 세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대적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피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시죠. 사탄아 떠나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사탄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에게, 온유한 이삭에게 다툼의 애색을 넘었지만 이번에는 대적의 신나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삭을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나아갑니다. 또다시 달려나갑니다.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믿고 달려나갑니다. 찬송가 430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상치 못한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 우리가 힘들 수 있는 고난,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그 길을 믿고 따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색을 넘었습니다. 다툼의 애색을 넘었고요. 대적의 신나를 넘었습니다. 연속적인 이 위기를 계속해서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갔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는 르호봇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애색을 넘었고 신나를 넘었습니다. 연속의 위기를 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갔을 때 드디어 이삭 앞에 르호봇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르호봇이란 넓게 하다, 널리 퍼지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을 피합니다.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 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삭과 이삭의 종들과 그레아 목자들이 다툴 수 있고 전쟁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온유하고 다른 방법을, 다른 우물을 계속해서 팠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 은혜, 르호봇의 넓혀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런 온유한 이삭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가 있고요. 나의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달려나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 안에서 그 목표, 그 목적,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에게 연속의 위기가 왔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연속적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히스기야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황폐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쓸어버리기 시작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제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이웃나라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은 동맹국을 맺은 것도 아니고 항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을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 저 지금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나라의 위기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자신의 개인의 위기, 개인의 문제가 찾아와요. 죽을 병에 앓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가 죽을 병에 처해 있어서 예언자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왕은 곧 죽을 터이니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또 다시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걸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을 등지고 흐느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선한 것, 나의 의로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영광 돌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으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15년의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신앙적으로 피폐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부터 나라의 위기가 찾았습니다. 그 문제를 또 해결하니까 이번에는 자신 개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삭에게 에색과 신나 연속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르호봇이라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나라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직면한 당돌한 연속적인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삭과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해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영광교회 축복의 말씀 2024년 축복의 말씀이 히스기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로다. 물론 이 말씀만 이 번성이라는 단어만 꽂혀 있어서 우리 집이 넓혀진다, 우리 차가 넓혀진다 이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아픔도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교회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 복의 복이, 번성의 번성이, 이삭에게 향한 그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향한 그 복이 우리 삶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